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악인과 의인이 받는 보응입니다. 보응이라는 말은 설명할 것 없이 하나님이 세운 공의의 법칙 따라 그대로 악인과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결과가 임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훈계한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하는 훈계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기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강한 어조지요. 사람을 향해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라. 무지한 말과 노새처럼 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간을 어떻게 말과 노새에게 비유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말과 노새가 상징하는 것은 무지함과 완고한 속성을 말씀합니다. 무지하고 완고한 말과 노새는 그것들을 주인이 자기 뜻대로 그들을 부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자갈과 굴레를 먹여서 단속해야만 쓸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말은 자갈과 굴레로 씌워야만 주인이 오라고 할 때 끌고 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인 뜻대로 끌고 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완고한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완고하고 무지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완고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로 끌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권면할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무지와 완고함이 불신자들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나귀와 노새와 같다는 말씀이죠.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은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죄인의 속성을 말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오늘 말과 노새의 속성, 무지함과 고집을 말씀합니다. 죄인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또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대하더라도 그 말씀에 응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지요. 믿을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거부 의사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고집과 무지함.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돌이킬 때는 반드시 먼저 거듭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죠. 왜 못 들어갑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택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복음이 그들에게 권고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도 불택자들, 불신자들의 고집스러움과 회개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다. 결국은 그들의 고집스러움과 회개하지 아니함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진노하실 때에 그들이 받을 진노를 쌓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부류는 거듭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그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속성을 동시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그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인지 아니면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거의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 같은데 그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자기의 고집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무지함으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데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본위로 믿습니다. 자기 행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아니면 또 나도, 여러분 자신도 그 안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속성이 사람들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고집스러움과 무지함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이나 신명기 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속성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에도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남겨두고 가려고 할 때 그 마음에 큰 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로하는 내용이 신명기 31장 27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이다. 내가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은 너희들이 얼마나 방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다보고 근심하는 모세의 말입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고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범죄들을 보아도
거의 불신자와 차이가 없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강제력을 동원하게 되죠. 뭐 불택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완고함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치 노새와 말에게 자갈과 굴레를 씌워서 강제로 그들을 이끌듯이 하나님은 그런 비상수단을 쓴다는 말씀이죠.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코너라 몰아넣어서, 말하자면 입에 죄가를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많이 나타나 있고, 그러죠. 그 이방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징치하는 내용들 많이 나오고, 또 많은 고생을 하도록, 유리하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냈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구원할 때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라도 고쳐서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훈계하고 또 연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계속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돌아. 하나님의 자비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훈계와 훈육과 징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고 요구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코너로 몰아넣어서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다가 나중에 양손 들고 양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간증이라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해봐야 전부 실패고 되는 일이 없더라. 불신자들이 뭐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들 마음대로 노력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뭘 하는데 잘 되잖아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왜? 그 사람은 고치지 않아요. 계속 그 길로 나가요. 왜? 자기가 잘하는 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결코 그렇게 두지 않아요. 반드시 고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요, 딱 하나님이 딱 힌트를 주면은 딱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지. 사인이 왔구나.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온유한 마음으로 복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그 찬송가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주여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주여 크신 은혜로서 복종하는 마음을 주셨어. 죄가를 물리고 굴레를 씌우기 전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은혜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과 의인이 받는 보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 대한 보응입니다. 이건 불신자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불신자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나쁜 행동을 해서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가다가 잘못된 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던 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인이 받는 보응은 어떤 것이냐? 많은 슬픔이 그 삶 속에 덮여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이라고 표현을 한 것보다 더 근사한 번역은 그의 삶에 슬픔이 덮여 있다, 슬픔으로 일관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의 삶은 당연히 그러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겉으로는 희낙낙하는 것 같지만 그 영혼 속에는 어둠이 깃들어져 있고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은 공고하죠. 그저 마음을 밝혀서 영혼의 어두움을 감추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하죠. 또 음악을 듣고, 고상한 음악을 듣고 예술 활동을 하면서 또 문학 작품을 내면서 마음을 밝히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빛을 발견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빛이 아니죠. 그냥 마음을 밝힌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밝힙니까? 영혼이 밝아지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볼 때만 그 영혼에 밝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빛이라는 건 없죠. 다 흑암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영혼의 어두움의 상태, 진공 상태를 예표한다고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잠언서 14장 13절에 그들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막 좋아서 희낙낙하지만은 그건 공허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죠. 웃지만은 그 마음에 공허함과 슬픔이 떠나지 않는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음악에도 심취해보고 문학에도 심취해보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문학 사상이라는 잡지가 지금 나온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때 참 좋은 잡지였는데 지금도 내 서재에 보면은 30년, 40년 전에 받아봤던 잡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한 40년 전이구나. 문학에서 뭔가 빛을 발견하려고 문학을 탐도해보기도 하고 또 음악에 심취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뭔가 거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가 참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니까요, 그게 속임수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서 다 벗어나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비슷한 걸 가지고서 하지만은 그 속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6절에 보면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파멸과 고생, 평강이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하고 고생한다. 이리저리 방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고생과 슬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고생을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고생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근심도 하죠. 육체를 입은 이상 우리가 뭐 천국같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고생하고 눈물 흘리는 거하고 불신자가 하나님 없이 고생하며 평강이 없고 근심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근심하는 거죠. 그래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그는 회개를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연단과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의 의미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의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고통이 올 때도 절망하지 않죠. 예수 믿어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그 고생과 고통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생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야고보 5장 10절에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뜯었고 주께서 주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고생과 연단 뒤에 오는 열매를 보도록 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인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무게라는 것은요, 똑같은 뭐 10kg를 등에 지지만 늘 뭐 그런 비유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뒤에다가 업었을 때는 무게를 못 느끼죠. 그러나 무거운 짐덩이를 얹어 놓으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제 어머님이 그런 얘기, 제 밑에 동생이 초등학교 다닐 때 갑자기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일어나지는 뭐 하룻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걷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그 소아마비라는 것은 불치병인데 그때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우리는 그때 다 어렸기 때문에 내 동생하고는 뭐 나이가 한 3살인가 차이 나니까 아무 철도 모르죠.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아이를 고치려고 얻고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물에다가 다리를 마사지하면 낫는다고 해서 그걸 또 한참 몇 달 하시고 또 어디 가서 침을 맞으면 낫는다고 해서 침을 놓기 위해서 그 무거운 아이를 얻고 다녔다 그래요. 그때 어머님은 날아다녔다 그래요. 하나도 안 무겁더래요. 왜?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걸 고쳐보려고. 그래서 다행히 참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회복이 돼서 그래서 학교로 갔어요. 1년인가 2년인가 쉬었다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오셔서 내게 개입하고 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 뭔가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좋은 열매가 있게 하실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것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는 악인들의 고통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건 배가하죠.
어두움에다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두움에다가 그 무게의 짐까지 덮으니까 그 영혼의 어둠이 갖다주는 무게가 얼마나 큰데요. 10kg가 짐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어둠이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는 한 50kg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kg에다가 50kg까지 합하니까 60kg가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살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인생을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는 사람은 30kg의 짐을 지고 가면서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죠.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끝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 의인에 대한 보응을 말씀합니다. 1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악인과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도 죄를 짓는데 그 의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자갈을 물리고 이렇게 굴레를 씌우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향한 무슨 뜻이 있구나.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 그죠?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와 믿음을 드리는 자, 신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삶을 포근히 감싸준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한 대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언서 2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입니까? 자비히 여겨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100번이라도 용서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치는 일이 없습니다. 네가 무슨 그렇게 뻔뻔하냐, 저번에도 그러고 또 그러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는 성령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삭막한 가정에 죄 아래에 있던 그 내 가련한 영혼으로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무슨 우리가 큰 일을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나가서 벗은 발로 영접하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신발로 신겨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소를 잡아가지고서 잔치했습니다. 그 탕자가 하나님 그 부모 앞에 무슨 성공해가지고 돌아왔습니까? 거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을 하고 온 것처럼, 무슨 과거 급체라도 하고 온 것처럼 그를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품어주세요. (11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마음이 정직하다는 말은 뭐 다른 뜻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은 의인들을 말합니다.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둘러면요, 우리 영혼이 기쁘고 즐거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흑암이 덮여 있고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음하던 우리들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한다고 했잖아요. 뼈가 가뭄에 마른 것처럼 바짝 말랐다고 그랬죠. 그런데 회개하니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늘 여기도 같은 말씀이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던 먹구름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 마음은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비어지고 그의 영광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의 백성들, 회개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한 복음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강제로 코너에 몰아넣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즐겁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므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그분의 자비 가운데 사랑을 만끽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혹 잘못했더라도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가리웠던 그 구름을 거두어지게 하시고 그분의 밝은 빛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비춰주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